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72면 Today's scripture is John chapter 14 verse 16 through 18.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올림픽이나 세계 국제 대회에서 마라톤 경기를 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케냐 선수들이 이상하게 자주 우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랜달 윌버라고 하는 학자가 쓴 케냐인 원거리 주자, 무엇이 그들을 그렇도록 월등하게 만들었나라는 논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전적 요인. 둘째, 이른 나이에 광범위한 걷기와 달리기 훈련으로 높은 최대 산소 호흡. 셋째, 상대적으로 높은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 넷째, 신체 조건과 하반신 특성에 기초한 우수한 신진대사 개발. 다섯째, 유리한 골격근 섬유 구성 및 산화 효소. 여섯째, 전통적 케냐 식단, 고탄수, 저지방은 옥수수와 기장가루로 만든 우가리죽, 녹색 잎채소, 우유, 강낭콩, 계란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고도에서의 생활과 훈련. 여덟째, 경제적 성공을 달성하려는 동기. 이 8가지가 다 옳은 말이지만 저는 8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찢어지게 못 사는 아프리카, 케냐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같은 것을 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케냐에 헨리 와이오니케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호르몬이와 함께 사는데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므로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되던 해에 쓰러지고 말지요.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좌절 가운데 자살하려고 했지만은 홀로 남아 계신 어머니를 생각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기술학교에 가서 재봉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봉틀을 하면서도 항상 떠오르는 것이 자기가 육상 선수였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도전하게 됩니다. 결국 아프리카 육상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고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3번 금메달을 땄고 세계 신기록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인이기 때문에 홀로 뛸 수가 없지, 앞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뛸 때는 항상 이 사슬로를 메고 손을 잡고 뛰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조셉 키분자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너무나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목수일을 배워서 겨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맹인 친구가 나의 안내자가 도와달라 그럴 때 굉장히 고민을 하죠. 왜냐하면 같이 뛰려면 자기도 잘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친구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잘못 읽게 되면 그 먼 거리를 뛰다 한 번만 발이 꼬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꼬꾸라지고 얼굴도 다 상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조연이지 주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셉은 고민을 하다가 친구가 모든 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돕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감동적인 스토리를 영국의 스탠다드 차럴드 은행에서 선전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선전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파트너십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데 당신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는 우리 은행입니다. 얼마나 약삭빠른 상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파트너는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왜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며 우리의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께서 쓰신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밀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양보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이해보다도 아니요라고 한다 해도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절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받은 것은 천지창조 이야기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준다는 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믿는 종교의 신이 자기들의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친구라고 말하는 종교는 세상에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곁에라는 단어인 파라와 부르다는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약간씩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helper라고 번역한 단어도 있고 counselor 또는 comforter 또는 advocate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 말한다면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대언자 등이 됩니다.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합성한 것보다도 더 많은 풍성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 보혜사라는 단어 앞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에는 다른이란 말에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헬라어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 이것 또 하나는 헤테로스인데 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똑같으면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말하면 different가 아니고 another이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 바로 옆에 15장이 있습니다. 장수는 다르지만 종이는 같은 것을 말할 때 알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헤테로스는 종류와 성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알로스가 아니라 헤테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헤테로스를 쓰지 않고 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 보혜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동나무로 바이올린과 첼로를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과 첼로는 종류와 성질 면에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오동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기능 면에서는 다릅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 음색을 내고 첼로는 첼로의 음색을 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하나님으로서 종류와 성질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시는 사역면에서는 다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개미를 구원하려면 저는 구원 못합니다. 내가 개미로 변화돼서 개미 사회로 들어가야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 사회에 육신이 있고 돌아오셨기 때문에 이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양수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저희 집에도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합니다. 여기도 계실 수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계실 수가 있고 일본이나 한국에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주를 보면 계주라는 육상 경기가 있습니다. 이을 계자와 달릴 주자를 쓰죠. 한 선수가 열심히 달리다가 그 바톤을 뒷사람에게 연결해주면 뒷사람이 받아서 또 뜁니다. 이 두 사람이 선수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뛴 사람은 시작하는 선수요, 두 번째 선수는 마감하는 선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시작하시는 선수이시고 성령님은 마감하시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얼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나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를 컴포러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까닭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결심이죠. 내가 절대로 천지가 개벽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세상에도 친한 친구, 우정이 있는 사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망했다고 버리고 도망가는 건 친구가 아니죠. 제1차 세계대전 때 남긴 아름다운 우정에 대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마을에서 두 청년이
동일한 날 징집이 돼서 둘 다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둘이 전장에 나아가게 됐는데 한 친구가 수색 정찰에 나갔다가 그만 적진에게 고립되어 부상을 당한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다른 친구가 구하러 나가려 그러니까 중대장이 말립니다. 안 돼! 가봐면 너도 죽어. 이미 저 친구는 늦었어. 그러나 잠시 후에 중대장이 잠시 눈을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막 달려가서 그 부상당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참으로 돌아왔습니다. 중대장이 막 화를 내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분대장이 화를 내면서 그것 봐, 내가 늦었다고 했잖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살아있는 친구가 분대장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분대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친구 곁에 다가갔을 때에는 아직 친구의 목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네,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내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올라가셨지만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까닭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이라는 것은 곁에 다정이 있다는 의미고 안티는 건너편이라는 의미로서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건너편에서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고소를 했습니다. 나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도 내가 따져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이센스가 없으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위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떤 헤라클레스나 삼손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그 앞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서 옮깁니다. 이게 바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절벽과 같은 장벽에 여러분이 가로막혀 있으십니까? 혼자 도저히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대한 장벽 앞에 있을 때 거대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그것을 번쩍 들어서 옮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시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그 도우신다는 단어의 시제가 바로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살아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당장 도우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보혜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시골 마을에 뇌종양에 걸린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수술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서 학교를 다시 나가게 됐는데 학교에 있는 반 친구들이 걱정이 생겼습니다. 지금 내 친구 브라이언이 학교 오게 되면 빡빡이 되고 걔가 이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다가 친구들이 모두 다 빡빡으로 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학교에 나왔던 이 브라이언이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이 다 민대가리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고 그것을 보던 선생님도 교단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도 브라이언이 살아 돌아온 것에 기뻐서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실패에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좌절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시는 그 분이 바로 순 안티 람바노마의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이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판기에서 콜라를 넣고 콜라를 넣으면 콜라가 딱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1819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 명문대학교인 트리니티 대학교를 졸업한 조셉 스크립분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일랜드 처녀와 약혼을 하고 행복한 앞날을 꿈꾸고 있었는데 결혼식 바로 전날 호숫가에 가서 같이 수영을 하다가 그 여자가 익사해서 죽습니다. 하룻밤도 자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약혼자를 보냈으니까 얼마나 좌절이 됐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구나 하고 카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카나다에서 새 생활을 하던 중에 두 번째 약혼자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또 그 여자도 결핵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회개한 징조입니까? 어떻게 두 명의 약혼자가 익사해서 죽고 결핵으로 죽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했겠죠. Why me? Why me? 반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는 독신으로 살라고 하신다는 뜻을 품고 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마침내 카나다 온타리오 포트 호프에서는 그를 가리켜 선한 사마리안이라고도 부르고 성자라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857년 아일랜드에 놔두고 왔던 어머니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조셉 크리브는 모든 것을 다 이웃을 위해서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시 한 편으로 써 놓았습니다. 바로 그 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시가 되었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고속도로변에 그를 기리는 비석을 세워 그를 기념했습니다. 오늘날도 온타리오에 가면 고속도로변에 세워진 그의 기념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기념비 밑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위대한 박애주의자, 신실한 그리스도인, 1857년 폴트호프에서 쓴 위대한 시의 작사자 조셉 리브는 팽겔리 묘에 잠들다. 그리고 그 밑에 그가 작사한 찬송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셉 크릴리븐이 만난 그 친구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죄짐 맡은 구주,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아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가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 길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설명하지 못할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그분이 바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죠. 반드시 세르파라는 사람과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세르파는 동쪽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부탄이라는 나라에서 네팔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고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산소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산의 지형을 잘 알고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산을 등정하려면 반드시 세르파와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굉장히 험난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 세르파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나 혼자 잘났다고 가다 보면 실족가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 22절을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라크입니다. 그런데 이 하라크는 같이 걸어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남편과 부인이 이혼하려고 법정에 둘이 같이 걸어갑니다. 그걸 누가 동행이라 그럽니까? 이행이라 그러겠죠. 달을 이자를 써서. 그러므로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같이 걸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편 26편 3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방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을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자랑거리가 있죠. 세계 최초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6개의 산봉우리를 등반한 엄홍길 대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르파의 안내를 받아서 성공한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앤리 와니오니게가 조셉 키분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을 때 우승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서 영원한 친구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에서 승리하시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이 왜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시느냐를 증명했습니다.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산맥 또 수많은 산봉우리들을 등정하려면 세르파와 동행을 해야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갈 때 나 혼자 가다 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데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라크, 그 삶의 방식을 따라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